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코로나19.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20년, 21년도까지 만으로는 2년 정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고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1학년 때 2년 전에 1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반이에요. 학교는 한 번도 안 가고 졸업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생인데요.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그렇게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백신을 맞으면서 기대감을 좀 가졌죠. 그리고 지난 11월 달인가요?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면서 일상과 함께 코로나를 좀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고난은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이 2배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갑절이 되었죠. 자식도 이전처럼 10명의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죽었던 자녀들은 천국에 가 있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셔서 2배의 자식들을 얻는 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욥은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몸부림쳤습니다. 욥이 때로는 원망도 하고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기도 했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20%는 교회를 떠나고 30%는 방관자적인 위치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나 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 분들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계속해서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욥과 같이 갑절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고난의 터널을 담대하게 지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과 은혜가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과 관련된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가올 특세, 다음 주부터 진행될 특세도 바로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하나 살펴보았는데요. 그 책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쓰신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과거 신학을 공부했던 그 시절에 성령과 관련된 책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현존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 신학을 공부하셨다면 한 50년, 60년 전이겠지요. 그때는 성령과 관련된 책들이 별로 없었대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도 30년 전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기억이 없었어요. 당시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에서 정도나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또 은사운동을 하셨던, 기도원 운동을 하셨던 분들 외에는 성령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성령에 대해서 신론이나 교회론 정도에서 성령에 대해서 좀 배웠을 뿐이죠.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본 기억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관심을 갖고 성령에 관한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고 책들도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령에 의해서 태동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물론 오늘날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 그것은 아마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떠나가게 되면,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서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마치 친밀한 가족처럼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성령님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고난의 과정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특별히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점도 있고 그러나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시지요.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 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술 취하면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기 전에 사람과 술 취한 이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술 취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술 취하면 사람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수다장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사가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의 생각도 달라지고 그가 쓰는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술 취한 사람은 그 옆에 가기도 싫어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항상 붙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함께하면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으로 흐르는 것이다. 대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린 이 설교와 또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는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렇다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론이에요. 1절과 2절은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직까지 땅에는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땅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으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없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 재물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돈과 공허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또한 질서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시고 질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쌓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질서의 영이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서 3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시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패역한 내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주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 가운데 빠져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의 이 선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의 마음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이미 한 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다는 3번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렸으니 지금 유다가 망하게 된 이 사실 앞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심과 분노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를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조차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능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 버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실수하게 되죠. 100% 실수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늘 실수가 연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 도전해야 할 상황 속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원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마고원, 여러분 들어보셨죠? 높은 지역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부터는 그냥 평지로,
그걸 이제 고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지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곳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딱 멈춰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원 현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고원 현상에 딱 이 고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알게 모르게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거짓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꽉 막혀있는 것을 뚫고 돌파하는 그 힘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 중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거대한 움직일 수 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큰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힘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면 평지가 되어 버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꽉 막힌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의 실패와 좌절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장래의 일을 말하는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젊어서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을 바라보며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 특세 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충만이 있어야 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충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뜨거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말씀이 이러한가. 이것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도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년에는 성경 필사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하나하나 쓰기 어렵더라도 한번 정성을 다하여, 마치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영적 서기관 되셔서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날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 충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장 가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그동안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여러 은사들이 있었지만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성령께서 진짜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자주 부르십니까?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찬양 듣고 부르기를 좋아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요. 그 찬양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누가복음의 가장 끝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했는데요. 낮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충만할 때,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믿음의 시작과도 같아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요, 마귀가 시험하면 쉽게 넘어져 버리죠.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는 있겠지만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동안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제가 임상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주변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죠.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그제서야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시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 붙잡고 살기로 몸부림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1년도 올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한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새롭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찬양은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권사님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으로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 몇 분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도 한번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